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13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주기도문의 6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 주일 우리가 주기도의 간구 중에 4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또 달라는 기도이죠. 오늘의 양식, 오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 욕심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날마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또 변함없이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믿고 늘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화면은 안 띄워도 되겠어요. 이제 주기도문의 간구 6가지 중에 처음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3가지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번째 간구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목 헷갈리니까요. 제목을 빼야겠어요. 제가 오늘 안 넣었어 화면에.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이 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 죄의 벽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목욕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점점 내 안에 쌓여지고 점점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한 죄 용서의 기도,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말티아, 이건 이제 관역, 목표에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죄라는 단어에는 이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이라는 뜻을 죄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빚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값을 갚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죄값을 갚지 못하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돌아보며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 용서의 간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용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하심.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제일 잘 알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라는 빚,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그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없던 걸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 탕감해 주셨다. 이 탕감의 원어의 의미는 멀리 보내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단번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아줬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완전한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신약성경 뒤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은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 찾는 습관도 필요해요. 제 성경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찾으시면 이제 덮지 마시고 그 밑에 또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밑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죄, 그 은총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가 깊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죄인임을 깨닫고 아주 죄 가운데 깊이 고뇌하고 고통하며 자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만 짓눌러지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단번에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참 평안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죄사하심, 사죄의 은총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가 총 크게 6가지로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의 이 5번째 간구는 다른 간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 무엇이겠습니까? 간구 중에 제일 길다. 그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죠. 제일 길어요, 문장이. 다른 간구들은 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오늘 이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번째 간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밑에 바로 추가로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이 주기도문에 오늘 이 5번째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 이 주기도문의 간구 중에 오늘 이 5번째 간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간구,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한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같이 할 때 어떤 교회는 이 5번째 이 오늘의 이 강구는 건너뛰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 5번째 강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당당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죄 지은 형제들 내가 완전히 용서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날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 힘으로 용서가 잘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일화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제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종이 무슨 돈이 있다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 1년치 세금을 걷어들인 게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800달란트가 1년치 세금을 다 걷어들인 건데 그거에 얼마나 몇 배나 됩니까? 1만 달란트. 얼마나 엄청난 빚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 주인이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아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그 빚을 다 탕감,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었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안 받겠다.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죄인입니다. 이 종과 같이 1만 달란트 그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엄청난 은혜를, 그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힘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분들도 쉽지 않죠. A라는 집사가 나오면 교회 안 나오겠다. A라는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빼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용서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용서와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용서와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해줬어. 너의 죄도 다 용서해줬고 너의 형제들의 죄도 내가 다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환갑받은 이 종이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만났습니다.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막 독촉합니다. 빚진 형제가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애처롭게 부탁하면서 싹싹 비는데 이 종은 그 형제를 옥에 잡아다 가두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하나면 1만 달란트는 60만 배나 되는 그 엄청난 그 1만 달란트의 빚.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엄청난 빚을 다 용서받고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생기죠. 만병의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증오가 쌓이고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화병이는 한국에 화병이 있죠. 화병. 화병이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 뭔가 쌓이는 겁니다. 다 털어놔야 됩니다. 형제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은 스트레스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화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병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내 안의 죄성은 형제를 용서하지 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야, 너 용서해주지 마. 너 자존심 있지. 너 얼마나 손해보겠냐. 너를 생각해야지. 네가 먼저 잘 해야지.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이 늘 무겁고 참 평안이 없게 만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형제들과 매이고 꼬이게 만들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성경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 1만 달란트 같은 큰 죄인,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연약한 나에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넘치는 큰 은혜와 그 용서, 그 사랑,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힘써 날마다 간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로 오늘 이 주기도의 5번째 간구의 그 의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내일 지을 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우리가 용서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힘써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형제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은 용서했는데 이만큼은 남겨두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떠한 무서운 죄도, 나의 모든 허다한 죄도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뒤에 요한일서 1장 9절, 베드로후서 뒤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 성경 신약 386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자백하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사유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저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속죄, 그 속죄를 우리가 바라보며 형제들을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늘 사죄의 은총이 넘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